수요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기억하고 정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님, 이곳에서만 예배드리는 자녀가 아니라 삶 속에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그 크신 은혜 날마다 체험하고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넓은 마음과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고 근본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으로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높임 받아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시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아멘. 가장 큰 박수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주 오시면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나를 주님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살아가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리 주만 따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성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주 오시면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마지막으로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난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난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난 다시 새롭게 하소서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난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다시 한번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부를 때까지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최후로 남아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울게 주님 비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 일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소리나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마지막 고백입니다.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와 가장 가까이 있으니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날마다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여, 그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실천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기적과 이선을 이루셨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교만하여서 넘어지지 않고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끝나지 않고 영으로 시작하여서 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심령에 날마다 새기며 그 말씀 가운데 작은 말씀에도 작은 것에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 아무것도 없고 건강을 잃었을지라도 물질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할지라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의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보시는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말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지금 정말 나는 행복하다고 또 만족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내가 지금 예수를 가장 잘 믿고 있는 사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예수 안에서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심령과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의 시간에도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일 저녁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오늘도 수요일 저녁 이 밤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한 잔만 드리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임을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아멘.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난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해.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직분을 받은 자로 또 각 작은 소그룹의 리더로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와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 적어도 수요 예배 나오시는 정도 되는 여러분은 크거나 작거나 차이는 있지만 다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고 또 교회에서도 이 작은 소그룹 또는 교회 학교 그다음에 구역 그다음에 각 부서나 기관 등을 맡고 있는 리더나 지도자 또는 임원들을 직분을 그 자리를 지금 함께 섬기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네, 우리가 일하는 곳, 사역하는 곳은 세상이 아니죠. 일반 사회가 아니에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머리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하나님이 집인 교회에 바로 세워질 때 그 교회는 정말 교회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입니까?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그러한 지도자상을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과연 내게 원하시는 지도자상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세 가지를 준비했어요. 첫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는 1절을 볼까요? 1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말씀을 우리 함께 볼까요? 할 때 또는 말씀 읽을 때는 함께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듣기만 하면 이게 내 말씀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내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와 관계가 지금 베드로는 어떻다는 거죠? 친밀하다는 거죠. 베드로는 자기를 소개할 때 지금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나는 함께 장로된 자예요. 이 말은 직분자란 말이에요. 교회의 지도자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지도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주인공, 즉 증인도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나타날 영광,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될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이거 기대가 안 된다면 주님을 그만큼 고대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마음에 그냥 기다리는 마음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별로 천국이 기대가 되지 않아요. 뭐 너무 먼 나라 얘기 같아요. 천국 설마 금방 그런데요, 아닙니다. 진짜 아마 눈 깜빡하고 나면 어느새 여러분 주님 앞에 서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베드로는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야.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만 해도 얼마나 뽐냈습니까? 내가 수제자야. 내가 신앙 고백을 제일 먼저 했어. 너희들이 다 잠잠할 때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열쇠를 주셨어. 무슨 열쇠? 천국 열쇠. 나는 정말 천국 열쇠. 너희 받아봤어? 나는 받았어. 그런 영적 지도자야. 그런 게 나 베드로라고. 베드로가 자기를 이렇게 소개했나요? 아니죠. 그저 다만 한 사람의 장로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는 아직 이 목회자로서의 이 목사로서의 직분이 아직 이 자리를 잡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연배가 높으시고 믿음 있는 분들을 그래서 바울이나 또 바나바나 이런 이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울 때 그 교회에서 가장 믿음의 연륜이 있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을 장로로 세워서 그 교회를 맡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말씀을 가르치고 정말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세워야 되겠다는 왜냐하면 교회가 계속 기하급수로 늘어나는데 이 교회를 전문적으로 목회할 사람들이 필요하면서 목사가 목사라는 그 직위가 성경에도 물론 목사와 교사로 은사로 따라서 나눴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목회자로서의 이 목사가 이제 탄생하게 된 비화예요. 물론 그 전에는 뭐 사도 이후에는 교부 또는 감독. 보통은 감독이라는 직분이 거의 목회자와 가장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장로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이 말 속에 베드로의 겸손함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사도 중에 사도요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는 그저 너희와 함께 장로된 자다라고 표현한다. 얼마나 겸손한 표현입니까? 정말 성령 받기 이전에 베드로와 성령 받은 이후에 베드로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은 후에 내가 달라져야 되듯이
성령 받기 전에 나와 성령 받기 후에 나는 분명히 달라져야 돼요. 생각이 달라지고 더 주 예수 닮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베드로만큼이나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도 있을까요? 3년 반 동안이나 그 공생애를 함께 했던 인물이 또 베드로죠. 십자가와 부활을 몸소 겪었던 이가 베드로죠. 또 주님이 부활하셨을 40일 동안도 함께 하셨고 승천하시는 모든 광경도 함께 보았고 그로부터 10일 후에 정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던 그 성령의 역사를 맛본 분도 베드로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죽기로 돌아올 때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이도 베드로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단 한마디로 증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라고요. 그 이후로 베드로의 삶 자체가 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었거든요. 평생을 쫓겨 살고 어쩌면 사도 바울처럼 늘 언제나 누군가에게 잡힐까봐 또 고발당할까봐 또는 정말 배고프고 춥고 수많은 위협들을 이겨내며 끝끝내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 순교당할 때까지 이 모든 삶은 한마디로 정의한 게 뭐냐? 베드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입니다 라는 말인 것 같아요. 이 고난을 이겨냈기에 그에게 나타날 뭐가 있죠? 영광이 있습니다. 이곳에 참여할 자격이 베드로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야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격이 여러분에게도 있는 겁니다. 고난을 두려워하고 축복만을 바라고 내 몸 편하기만을 바라고 나의 이해타산과 유익만을 구하고 그렇게 예수를 믿다가는요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1절의 말씀처럼 먼저 예수님과 친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정말 가장 가까운 사이가 돼요. 그렇잖아요? 부부를 1촌이라고 하나 2촌이라고 하나요? 부부는 부촌이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이라는 거예요. 물론 남이 되면 가장 멀어진 사이긴 하지만 그러나 사실 부부만큼 가까운 사이, 가장 가까운 사이, 살을 맞대는 사이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과 우리가 그런 친밀한 사이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친밀한 사이.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당신과 친밀한 사귐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가장 가까이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 앞에 서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뿐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고난도 예수와 함께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는 이런 사람이 아닐까. 더 나아가서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는 내가 맡은 양무리에게 또한 그 권위를 인정받아야 됩니다. 이게 내가 목사니까 당연히 널 따라야 돼, 똑바로 해,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각 기관이나 부서나 또는 구역이나 교회학교 지도자로서 주님과 동역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으셨습니다. 그게 직분이죠. 기관장이든 구역장, 구역강사든 교회학교 교사 또는 부장 또는 부서장 또는 기관장 또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와 같은 항존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직분을 주셨지만 내가 그 직분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역, 내게 주신 약물이들이 나를 정말 그 권위를, 하나님이 내게 준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세워졌으니까 당연히 날 따라야지, 잔말 말고 따라와, 이게 아니라, 이런 분은 없으시죠? 그게 아니라 정말 정말 낮아지고 섬기는 자.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게 주어진 이 교회에서의 직분으로서의 권위, 그 권위의 근거가 뭘까요? 학벌입니까? 대외적인 신인도인가요? 사회적인 명망인가요? 뛰어난 설교나 내가 구역에서 설교를 잘한다, 내가 교회 학교에서 설교를 잘한다, 아니면 행정 능력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로 또 인정을 받을 수는 있죠. 그러나 진정한 인정은 그런 것들이 아닌 것 같아요. 과거에는요, 이 카리스마적 지도력이 통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약간은 독불장군이죠. 무조건 내가 오르니까 나를 따라 하는 그런 것들이 교회 부흥의 키워드가 되었을 때는 정말 영적 카리스마 넘치는 목사님들이 있는 교회가 대부분 부흥했어요. 그게 이제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 1세대, 2세대 목회자들이죠. 그런데 어느새 2000년이 지나고 2020년이 됐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적인 교회 부흥의 키워드가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삶이 과거와 같이 못 배우고 가난한 시절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고 교육 수준과 삶의 수준이 많이 높아졌고 복지가 정말 향상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섬김의 리더십, 그리고 교감하고 소통하는 리더십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더욱 필요한 덕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장이니까가 아니라 항상 내게 하나님 맡기신 약물이들을 늘 사랑하고 돌보면서 그들의 필요를 늘 채워주고, 그렇게 내가 먼저 본인에 대해서 앞서 나갈 때 그 모습을 보고 이제는 마음으로부터 존중하며 따르는 그러한 지도자가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상이 아닐까. 이런 지도자들은 가장 먼저 그만큼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이 있고, 그래서 그 은혜로 늘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그렇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리고 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삶,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 그런 삶이 나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나타날 때 바로 그것을 또 성도님들은 그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도자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맡기시는 양떼를 잘 이끌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일까요? 자, 2절까지 지금 이제 한 달 후에 항존직 임직직이 눈앞에 있어서, 그래서 이 직분을 받는 분들은 더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요, 2절 함께 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자, 여기 성도들을 하나님의 양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 양은 가장 약하고 어리석은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양이 왜 약하냐? 양에게 다른 짐승과 싸울 수 있는 뭐 사나운 이빨이나 뭐 이 뒷발이나 발톱이 있는 거 있나요? 뱀이나 다른 짐승들처럼 독이 있나요? 없어요. 뿔도 제대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뭐 양이 뭐 빠르긴 합니까? 그래서 토끼나 사슴처럼 잘 달아날 수만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생존 본능이고 능력이겠죠. 근데 양에게는 그것도 없어. 뭐야 이거? 그 양은 어떻게 보면 가장 짐승의 밥이 되기 가장 좋은 표적이네. 그러면 왜 성도를 이런 양들에게 비유를 했을까요? 오늘날 우리 성도의 모습이 마치 마귀 앞에서 놓여진 이 양들 같은 모습이 아닐까. 누군가의 보호 없이는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게 양이잖아요. 물론 양은 무리를 짓는 습관이 있어요. 또 그나마 깨끗한 동물이고 오직 자기 목자만을 따릅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들과 좀 유사한 점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양에 비유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참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는 먹잇감이고 샌드백이고 실패자로서 세상에 당함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약자로 보이겠죠. 그러나 아닙니다. 사실 성도에게 가장 큰 무기가 있죠. 목자와 함께하는 한 양은 무적입니다. 무적. 양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배고플 것, 목마를 것 염려하지 않아요. 잘 것, 자면서 일이나 늑대나 아니면 곰이나 사자가 와서 자기를 물어갈까 봐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목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약합니다. 죄 앞에서 얼마나 약합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약함을 다 덮고도 충분히 남을 만한 능력자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모든 능력을 가진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그렇게 주님의 인도함 받게만 하면 여러분은 편하게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안전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혹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죠. 내 앞에 원수가 나를 해하려고 대적하려고 지금 내 앞에 왔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 앞에서 상을 차려주실 것입니다. 내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그 원수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만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신원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가장 높여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도 양인데, 그런데 그 양들에게 1분대 조장은 너, 2분대 조장은 너 하고 여러분을 조장으로, 분대장으로, 소대장으로, 중대장으로, 대대장으로, 연대장으로, 사단장으로 세우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이 일을 왜 세상 계급처럼 뭐 상명하달이야, 명령은 절대 복종이야, 이게 아니죠. 군대와 교회는 이 군대 같은 직급과 계급으로 하는 교단이 있죠. 구세군. 그래서 구세군은 딱 보면 정복 제복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요 강한 군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계급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시는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맡겼다는 것, 교회에서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것, 이거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나를 이런 직분자로 세웠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약물이가 내 약물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약물을 칠 때에 잘 칠 때는 우리가 상급을 받죠. 그러나 그 약물이를 잘 치지 못하고 돌보지 못하고 잃어버리거나 실족시키거나 아니면 마귀의 밥으로 던져주거나 내가 도망을 간다면 늑대나 사자가 공격을 해서 나 살려라 하고 그냥 지팡이 보고 다 집어던지고 도망가. 약물이를 그냥 던져놓고 나만 살려고 꽁무니를 뺀다면 그럼 그에 대해서 벌을 받겠죠. 여러분, 교회도 약물인 성도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사실 우리 자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임을 늘 잘 알고 우리 가정에서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여러분에게 맡기신 약물이를 하나님의 약물인 줄 알고 우리가 잘 인도하고 보호하고 또 하나님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이 일에 서로 물고 뜯고 다투고 그래서 양떼가 상처를 입고 이로 말미암아 서로 원수 맺고 또 교회를 떠나고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지 않아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자기 의를 위하여 양을 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직분자로서 약물을 돌볼 때 우리가 여기 2절에 약물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그랬어요. 자원함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마지 못해서 이해 타산을 앞세워서는 이런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끊임없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것이 바로 직분자의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이게 짐이 돼요. 아유 힘들어. 올해만 하고 내년에 하지 말아야지. 맨날 이 얘기만 반복돼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3절이요. 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이의 본이 되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상은 약물이의 본이 되는 거예요. 약물이의 본이 되는 거예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도형에는 두 가지 형이 있더라고. 하나는 보스형이 있고 하나는 리더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스형 지도자가 있고 리더형 지도자가 있어요. 보스형 지도자는 뒤에서 자기 안전을 위해서 사람들을 앞에 내몰아요. 너희들은 다 죽어도 나만 살면 돼. 그렇게 몰고 가면서 보스형 지도자들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부하들이고 내 종처럼 여깁니다. 다른 이들을. 그래서 그들에게 명령만 내리죠. 그리고 부하들을 자기 어떤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억누릅니다. 권위를 즐기고 앞세웁니다. 이게 보스형 지도자들이에요. 반면에 리더형 지도자들은요 앞에서 사람을 이끌어요. 내가 먼저 앞에 가요. 내가 먼저 총탄이 쏟아지는데 내가 먼저 앞에 따르면서 돌격 나를 따르라가 되는 거예요. 보스형 지도자는 숨어가지고 돌격 앞으로 빨리 안 가 하고 이렇게 위협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함께 가자고 합니다. 리더형 지도자는 함께 가자고 합니다. 이 길을 주장하는 자세를 버리고 섬기는 자세로 자신을 희생하며 본이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양은 어리석어서
또 눈이 어두워서 앞에서 먼저 가면은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거기가 길인지 거기가 계곡인지 낭떠러지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양떼의 목자는 반드시 앞에서 양을 이끌어야 되는 겁니다. 앞에서 인도해야 양이 바르게 따라올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주님 맡기신 양무리를 돌보며 정말 제대로 양무리 본이 되려면 항상 내가 나를 따르라. 지도자로서 자신을 희생하며 가장 먼저 선한 싸움에 먼저 희생하는, 그렇게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다면,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정말 사도 바울처럼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함으로 그렇게 복음의 사역을 또 주님이 맡기시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아마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하겠습니까? 그게 4절이죠. 자,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참 많은 지도자들이 있고 뭐 목사만이 지도자라고 할 수는 없죠. 목사도 물론 지도자이지만 장로님들, 또 항전직들, 그리고 각 기관 리더, 교회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일사불란하게 정말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교회는요 정말 이게 안 되는 게 이게 기적인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그게 기적이죠. 한 마음 한 뜻이 되는데 어떻게 안 될 수가 있습니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항상 서로가 내가 잘났다고, 내가 더 뛰어나다고 그렇게 자기만을 높이려고 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한다 보면 이 교회는 삐그덕 거리다가 결국 삐그덕 기계도 물려가고 있는데 정말 잘 베어링이라든가 아니면 나사나 볼트가 잘 조여져 가지고 잘 돌아갈 때는요 얼마나 안전합니까? 또 얼마나 많은 그런 많은 제품을 생산하고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하자도 없겠죠. 그런데 이게 막 이가 잘 안 물려가고 막 나사가 홀트가 막 헐렁하고 베어링이 나가 있고 이런 상태 기계를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품 뽑는 것마다 하자가 될 거고, 또 그러다가 어느 순간 기계가 그냥 드륵 덕덩 하고는 빠직하거나 아니면 팅 하고 튕겨 나가거나 기계가 고장 나고 나면 이제는 공장이 설 수밖에 없는 거야. 한경직 목사님 하면 뭐가 가장 먼저 생각납니까? 왜 지금도 많은 성도님들이나 목회자들이 그분을 존경할까? 물론 그분이 일제강점기 시대에 신사참배의 아픔도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더 베드로도 예수님 저주한 부인까지 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돼 더 자신을 낮추고 주님 앞에서요 더욱 자기를 비워서 그렇게 청렴결백하게 목회하신 게 아닐까 그렇습니다. 그분이 설교가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명설교가여서 라기보다 아니면 뭔가 아주 리더십이 있고 뭔가 아주 행정력이 있고 뭔가 교회 목회자로서 어떤 그런 성도를 빨아당기는 어떤 매력이 있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분의 삶이 많은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고 또 그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성도들이 존경하고 또 그분을 정말 그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지 않나.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누군가가 우리를 지도자로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삶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나를 따르라고요? 그러면 그들이 과연 내 권위를 인정하겠습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무리를 이끌기에 힘이 드는 거겠죠. 그런데 힘들다고 핑계할 것이 아니라 내가 본이 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부끄러움 많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날 지도를 세웠을 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세우신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당연히 여기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모두 직분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 선 지도자들이다. 그렇다면 결코 보스형 지도자가 아니라 참 리더형 지도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삶으로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충성하셔서 모두 다 4절에 있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 번 더 나는 주님께 속한 자로서 주님 내게 맡기신 사명, 정말 그 주님의 뜻을 이루며 끝까지 충성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난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주님 한 번만 부르시고 정말 주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주님 내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며 그 직분을 감당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되게 없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 5장에 있는 1절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지도자는 먼저 하나님과의 가장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의 소통과 또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주님과의 사이, 정말 그만큼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하여져야 됩니다. 경건에 이르러 거룩하고 경건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당신의 일을 위하여 지도자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루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 원하시는 지도자가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이가 친밀해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없었어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는 양무리를 억지로 마지못해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서 내 뜻, 내 계획, 내 의, 내 목적,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바로 그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지도자인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지도자는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보스형 지도자가 아니라 참 리더형 지도자, 바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도 원하십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앞장서고, 그렇게 솔선수범하며 모범이 되는 지도자,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나팔수가 되어줄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뒷문을 막아설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앞장서서 그리스도의 군병으로서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적진에 뛰어들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그런 한 사람,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의 지도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직분에 합당하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이 직분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믿음도 또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치여 살면서 그저 내 앞가림하고 밥벌이하기도 바쁘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이 이런 뒷전이고 등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서, 그러나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직분을 맡기신 것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고, 또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뒤로 빼는 것은 결코, 뒤로 물러가는 자는 침륜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 참된 목자,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며 정말 이 짧은 세월 살아가면서 남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보다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사는 것이 더 우리에게 큰 축복임을 깨닫고, 이것이 깨달아진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 땅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됐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나여 주시고 성령을 함께 하셔서 주 주신 직분 감당하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지도자를 원하시는지, 베드로가 그런 지도자의 삶을 살았기에 그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된 장로된 자라고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오직 내게 남은 면류관은 그리스도를 위해 당한 고난밖에 없다고, 그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해 당한 고난이 훈장이라고, 명예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며 즐겁게 감당하는 우리 직분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삶, 정말 이 시대의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보스형 지도자가 아니라 참 리더형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